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1월 달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월 달은 날도 더 적고 설날도 있어서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1년 365일 12달 동안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고, 또 설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새로운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문제이지만 복 자체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출석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았다라고 하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의 핵심은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문화대 명령을, 위임령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어떤 형태로 주셨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 5가지 정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 두 번째는 쉼을 주신 것, 세 번째는 자유를 주신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력하게 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신 점입니다. 1절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3절까지의 내용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티끌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시작이 고작 흙, 티끌입니다. 사람의 시작이 티끌이라고 하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참 고귀한 존재고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존재인데 그 시작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사람이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진짜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것은 스스로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실로 티끌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에서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겨우 티끌인데, 흙인데 정도가 아니라 깊은 겸손이 주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서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해도 시작은 티끌인데, 흙인데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참 초라하구나, 내가 정말 별거 아닌 존재구나 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티끌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티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재적인 미술가가 그냥 흔해 빠진 평범한 도구들로 끌적끌적 그림을 그리는데 밥 아저씨처럼 놀라운 작품들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또 천재 음악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흔하고 흔한 값싼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문외한조차도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탁월한 연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 자체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나 자신의 힘이나 자연 만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에서 온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명이 대단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주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종이 한 장 같습니다. 어느 날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동산이라는 말에서 파라다이스가 나왔습니다. 낙원. 인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파라다이스 시티 파라다이스 호텔이죠. 예, 기쁨의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낙원입니다. 그 호텔에 가면 다른 근심 걱정 다 잊고 그 안에서 먹고 쉬고 놀고 사우나 하면서 묵는 동안에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시티 파라다이스 호텔인데, 이 에덴 동산이 그런 뜻이에요. 기쁨의 낙원.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벽한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지구를 줬습니다. 그러나 아담 개인이 그 지구를 다 밟아볼 수 있겠습니까? 삶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기쁨의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팅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너무도 풍족하게, 너무도 예쁘게, 또 좋은 먹거리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허락해 주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죠.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대개 에덴 동산하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 선악과는 겨우 한 그루에 불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와 복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미 충만하게 있는데 사람들은 선악과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좋고 따뜻한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셨다고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불만을 가지는 순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나무들로 인한 만족과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에 집중하니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자유도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종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인간이 합당한 관계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나, 그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겨우 한 그루입니다. 겨우 그 과일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온통 거기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긴 거죠.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처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만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 가르침을 그 나무를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어떤 어김의 요소도 없이 청정하게 살아간다면,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의 권한이 없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남자, 이 땅에 태어난 여자는 전 인류 가운데 나의 배우자를 가능한 범위에 있는 이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기쁨이 있죠.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 살까? 어느 학교에 들어갈까? 무슨 전공을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어떤 취미를 가질까? 어떤 종족을 선택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선택할 것들이 많죠. 그 선택권이 있다면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배워감도 있겠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누군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만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선택과 기쁨, 자유와 기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선택을 전제합니다. 기쁨은 언제나 선택의 산물이죠. 고급 뷔페 식당에 가면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음식들이 펼쳐집니다. 들어가자마자 내가 그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것들을 내가 집어서 할 수 있는 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뷔페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눈앞에 펼쳐진 음식의 향연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죠.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에는 흑백 요리사를 볼 때마다 재미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비된 모든 식재료들이 쫙 구비된 그곳에서, 그리고 깔끔하게 세팅된 주방에서 요리사들의 진풍경, 요리 경연이 펼쳐집니다. 어떤 미션이 주어질 때마다, 눈앞에 식재료들이 펼쳐질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나도 만족하고 또 심사위원들에게도 기쁨을 줄까, 넓게는 모든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까, 이 기대감이 그 요리사들에게 있죠.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식재료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조합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어쩌면 전 세계에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선택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기쁨을 누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딱 맡겨주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맡기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할 장소, 현장을 주신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은 경작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먹이겠다. 너는 실컷 놀면 된다. 먹이는 내가 급여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곳에서 네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예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경작해. 그리고 지켜. 그래서 기쁨을 누려. 그렇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마당이 넓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 청라에도 6단지에 가면 그냥 단독주택들이 있고 집집마다 다르게 디자인돼 있고 마당도 있고 잔디도 있고 나무도 꽃도 그렇게 예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한두 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당이 넓은 집. 그 마당에서 아버지가 가족 바베큐를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코스트코에 가서 고기를 종류별로 다 사와요. 숯도 사옵니다. 쌈장, 채소까지 아버지가 다 합니다. 엄마는 쉬고 있어요. 애들은 놀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다 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있죠. 파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아버지가 다 세팅해 줬는데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도와서 그 요리의 즐거움을 갖도록 해줍니다. 고기를 뒤집고 세팅하고 이렇게 몸놀림을 하면서 이 바베큐 파티가 절정을 향해 갑니다. 아빠가 돈도 벌어오고 모든 준비도 다 하고 그냥 다 구워서 아이들 입에만 넣어준다면 아이들이 이 바베큐 파티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먹는 거는 좋죠. 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굴에 뭐 숯도 묻어보고 옷도 태워보고 쿡을 좀 오버하기도 하고 덜 익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베큐 파티가 절정을 향해 가는 것은 아이들이 노동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이 맛에 돈 벌지, 이 맛에 자식 키우지, 이 맛에 아파트에서 여기로 이사 왔지, 그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이 조금도 억울하거나 고생스럽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 속에서 연약하고 연약한 티끌인 인생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땅을 경작하고 그 뇌 크기도 크지 않은 그때에 작은 지혜를 가지고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가구를 이렇게 배치했다가 저렇게 배치했다가 그렇게 하는 일들,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통째로 우리 인생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 입장에서는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자기를 내맡기는 방법으로 그냥 다 기다리고 있어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중등부 사역을 수년 동안 여러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중등부 예배가 되면 초등부하고 고등부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중등부예요. 중등부 찬양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 주일학교는 선생님들이 보통 하고 뭐 애들 한두 명 나와 싱어하는 정도죠. 고등부만 돼도 자기들끼리 찬양팀 이름도 붙이고 하는데 중등부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청년 교사들이 뭐 인도, 싱어, 그다음 뭐 악기 다 이렇게 담당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학생들에게 어쨌건 맡겨서 찬양팀을 운영시킵니다. 각 팀마다 장단점이 있죠. 청년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잘합니다. 교육자인 제가 앉아있어도 은혜를 받고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중등부 학생들도 그냥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죠.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오롯이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면 어떻죠? 찬양이 좀 어설픕니다. 아무래도 좀 못해요. 감동도 덜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누리고 또 성장해 갑니다. 사실 교사들이 하고 청년들이 하면 훨씬 쉽죠. 제가 설교하는 걸 1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집사님을 설교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2, 3, 4가 더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하고 청년들이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찬양팀 하게끔 하려고 하면 지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두끼에도 데려가야 되고 두끼에 데려가는데 새끼 먹고 막 그렇게 해요. 에너지가 몇 배가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든든히 준비를 해주고 어색하고 모자라도 그들이 만들어가는 찬양과 예배가 이 공동체에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추억이 되고 또 신앙이 자라도록 만들어줍니다. 당장은 탁월한 청년 교사가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끼리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는 방식이 그래요. 내가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세팅해 줬으니까 너는 삼시세끼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내가 놀라고 하는 대로 놀고 자라고 하는 데서 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어설프고 자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예쁘고 귀엽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소일거리를 또 주십니다.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하네. 기가 막힌다. 어떻게 그 개체의 이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짓지?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마리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이름을 탁탁 부르니까 그냥 그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X 아니야 특징을 반영해야지 아니야 실수야 그거 아니잖아 이름이 바뀌었어라고 하지 않고 기가 막힌 이름을 짓습니다. 코끼리, 기린, 곰, 사자, 호랑이, 원숭이, 토끼, 개, 고양이, 독수리, 참새, 비둘기, 딱따구리 기가 막힌 네이밍이죠. 호랑이 보고 사자라고 하면 어울리겠습니까? 비둘기 보고 딱따구리라고 하면 어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안에서 아담이 기가 막힌 네이밍을 합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일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이름 쫙 지어주고 그렇게 불러 헷갈리지만 한 게 아니라 야 너가 이름 불러 그리고 너가 그렇게 불러 그러면 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이 기뻐서 아담도 누구와 함께하고 동역하는 기쁨을 가지라고 돕는 배필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좋아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토브 좋았다. 그리고 다 짓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감독의 말이 뭡니까? NG죠. NG 몇 번은 NG 그럽니다. 그러나 수십 번 NG가 나면 NG! 화를 내요.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감독을 포함한 많은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생각합니다. 저 배우 연기 더럽게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정우성 씨가 검사로 나오는데 뜬금없이 크게 웃는다든지 그래서 연기 못한다는 이야기가 한때 이렇게 도는데 이제 설정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연기를 겁나 못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럼 NG가 끝도 없이 납니다. NG가 무슨 뜻이에요? No good입니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연기 좋지 않다. 어색한 웃음 좋지 않다. 그런 톤 좋지 않다. 그런 표정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지 않음입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일하는 것,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짓는데
아담의 옆에 쓸쓸함, 아담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그 쓸쓸함을 하나님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내고 혼자 살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는 것이 노굿, 좋지 않다 느낍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준비하죠. 돕는 배필, 돕는다. 이 돕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젤입니다. 에젤, 도움, 조력,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남자가 일을 옆에서 하는데 그냥 종속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하는데 메스하면 메스 주고, 뭐 하면 뭐 주고, 꺼지하면 꺼져 주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듯 아담도 반드시 그를 돕는 이가 필요한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도움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에셀입니다. 돕는 배필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취할 때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가지고 취하죠. 나와 눈높이가 같은 사람,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사람이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았듯 아담도 누군가와 함께함을 맛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돕는 배필, 에셀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 살지 결혼해서 둘이 살지 고민이 많습니다. 워낙 포기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많은 시대에 결혼을, 가정을, 자녀를 포기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타깝고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이 기질에 맞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혼자 선택하고 혼자 먹고 놀고 쉬고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종의 시대 정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 사이간입니다.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호랑이처럼 홀로 있어도 짐승이고 사자처럼 무리를 지으고 있어도 짐승이지만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남자와 여자가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죠. 이름 지으라고. 이제는 하와를 이끌어 오십니다. 결혼식장에 딸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 신랑에게로 입장해 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를 본 아담이 소리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놀라운 찬사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다. 완전한 독립된 존재와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인 여러분들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 교회, 가정, 여러 가지 모임들,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에서 공동체의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티끌이지만 아름답게 빛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를 통한 기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하는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들도 함께 무리짓고 그 속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관계, 기쁨의 가정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로봇처럼 그 속에서 단지 누리기만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땅을 경작하며 선택하며 일구며 자충우돌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지혜 가운데 기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